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비멜렉이 정치 자금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형제 70명을 죽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단순한 하나의 개인의 욕심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핵을 긋는 그런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왕이 세워질 것인가? 아비멜렉은 분명히 스스로 왕이라고 자청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그런 이제 바램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인준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비멜렉이 지금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결말은 미리 뻔합니다. 게다가 이제 아비멜렉 사건에서 굉장히 부정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혈연지연을 활용을 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과 그 다음에 정치 자금이 다름 아닌 바알 이 성전에서, 신전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정말 결코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대변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막내 요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탈출을 해서 도저히 아비멜렉이 군대를 보내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세겜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자, 원래 그리심산은 사실은 축복의 산이죠.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세겜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에는 내 반 지파를, 그 다음에 또 지파의 반을, 그 다음에 에발산의 지파의 반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을 하고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 됐는데, 지금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 아비멜렉 상황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도주하기를 원하냐면 남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는, 원래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데인데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절대로 축복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도피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축복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축복이 선포돼야 될 것에 저주가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요담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간단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그리고 숲속에 사는 짐승들과 함께 이제 공모를 했겠죠. 숲속의 나무들이 누가 과연 자기네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인가, 어느 나무가, 이것을 이제 선발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 숲속의 나무들이 8절에 보니까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 왕이 되라, 이래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람들과 이 짐승들을 기쁘게 하는 이 기름을 생산하는데 너무 바쁘고 여기에 재미가 붙어서 도저히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고 9절에 보니까 정식으로 사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숲속의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열매를 생산하느라고 너무 재미가 있고 바쁘니까 왕이 될 수 없어, 다른 나무 찾아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이렇게 짐승들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일을 멈추고 내가 어찌 이런 이제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지금까지의 나무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겠다고 나서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기름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쓸모없고, 그리고 이 가시나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퍼니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이 짐승들이나 사람에게 고통만 주는 이런 나무, 도저히 왕이 돼서는 안 되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 나무만 내가 할게 이렇게 나선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아비멜렉의 자격 없음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러니까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거부했는데 이 아비멜렉만 유독 욕심을 내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것에 욕심을 낼 만한 자격마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분수를 모르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 이것이 이제 요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옛날 얘기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단이, 노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해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교단에서, 다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상당수의 교단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단 정치입니다. 왜 이렇게 교단들이, 노회들이 대기능을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가서 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담의 비유에 의하면은 열매를 맺고 기름을 생산하는 이런 나무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꺼려하고, 왜냐하면 목회 너무 재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양육하는데 너무 보람을 느껴서 이런 데 못 간다고 하는데, 정작 어떻게 보면 할 일도 없고 그저 시간만 남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이런 것에 연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간부에 연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런 얘기하고 이제 총 맞나요?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 교단 정치들을 해야 될 사람들은 뒤에 숨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목회에 너무 재미가 있고 바쁘니까. 그런데 정작 말 그대로요, 이 아비멜렉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앞서 나서서 하는 것이 상당수의 교단의 교단 정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담의 비유를 보면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실태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저주를 선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비멜렉만 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를 왕으로 세우고 정치 자금을 마련해 주었던 세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을 해요. 자, 과연 이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보는데요. 자, 요담의 이야기는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세겜이 도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언젠가는 이 둘 사이에 분명히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는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마치 선지자 같아요. 앞으로 될 일이 뻔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악인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꼭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이 그룹의 관계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담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떠난 지 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3년이 지나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싫어하고 더 이상 지지를 않게 되는, 그래서 둘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는 것이 본문의 확실한 이 증언입니다. 자, 3년이 지났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이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칠 시간이 필요하다면 3년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악한 영 때문에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그러죠. 자, 악한 영이란 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영이란 말이 사무엘서에서도 또 한 번 나와요. 누구와 연관해서 나오냐면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들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을 보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책의 비유를 이제 두 책이 이 악한 영이란 말을 어떤 식으로 쓰는가를 보면은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요,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울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뻐했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들 사이에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악화된 이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재하고 인격적으로 거하는 그런 영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는 시편이나 예언서에 잠시 언급이 될 뿐 사실 구약의 내레티브에서는 그런 개념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날 그런 이제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약에서는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서 드디어 인격화된 그 영이 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옛날부터 태초 때부터 완전히 완전하신 분으로 계십니다. 인품과 모든 것을 다 갖추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은 아니고 지금은 단순히 은사 내지는 어떤 이 기능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좀 내 보이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령이 그들 사이에 임하니까 이 아비멜렉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저자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가?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비멜렉도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지만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악에 직접적으로 자기를 개입 안 했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동조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많은 세겜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겠지만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동조하는 것도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둘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벌어지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26절에 보면은 세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아주 아비멜렉에 대한 비난을 노골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 보십시오. 27절에 내가 아비멜렉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뭐 억지를 쓰고 그 사람은 이 왕 자격이 없다는 등 막 이렇게 이제 이 여론을 이제 조장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항상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의 신복이고 아비멜렉의 추종자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가알의 아들들이 당신을 이렇게 이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와서 이 사람들을 혼내주라 그래요. 그렇죠? 자,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외갓집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비멜렉을 험담을 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세겜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그냥 이 성벽 위에서 이 한 여인이 떨어뜨리는 그런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머지 섹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구려 죽음이죠.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요, 장군이, 그것도 지금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 그대로 왕으로 자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 원래 여자에게 맞아 죽은 것이 굉장한 수치인데 지금 그것도 왕이라고 자청한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건 정말 값싼 죽음이거든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여인이 포위된 성에 위에 있는 여인이요, 아비멜렉을 보더니 맷돌 한 조각을 던졌어요. 그게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버렸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여인이 남자의 머리를 깨는 경우는 지금 두 번째죠.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의 머리를 깬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세겜의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여인들이 자꾸 남자의 꼴통을 노리는 책.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깨졌는데 아비멜렉이 이 수치를 아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 죽기 전에 빨리 나 죽여라. 그래서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그 오명은, 수치는 누리지 않도록 하라 해서 옆에 사람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마무리가 되고 각자 흩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원래 왕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험이었는데 그 후계자도 없고 뭐 제대로 유지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왕권 때문에 싸웠다가 왕이 죽었으니까 각자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이 왕권에 대한 실험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왕권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무시하면은 이런 꼴이 난다는 것이 본문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해서 이 일에 나섰지만 결국에는 아주 값싼 죽음으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 사람이 70명의 형제들을 하루 사이에 다 죽였잖아요. 아주 싸게 죽였어요. 저렴하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이제 경고가 이 상황에서 전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비멜렉이, 그리고 이제 분명히 본문에 56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렴한 이 값싼 죽음을 당하게 했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왜 세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 악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거 아닐까요?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남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싸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싸구려로 취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의 생명을 이용해서 내 것을 유지하고 부지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무모하게 희생시키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불의한 연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굉장히 불의한 그런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3년 만에 철퇴를 들이셔서 그들의 연합을 깨셨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비멜렉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씀 아닐까요? 그는 과도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낳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죄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금 경고와 이 교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다. 그렇죠? 특별히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요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분명히 이것이 그 공동체를, 사회를 좀먹고 썩게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요인이지, 사실은 우리가 외부의 침입 때문에 이 사회가 붕괴하고 깨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경우에도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은요, 이건 내부적인 요인들이지 결코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빚어진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좀먹는 것이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하다, 그 점입니다. 자, 아비멜렉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사사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망가뜨려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여기에서 두 명의 소사사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잠시 쉬어가라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6명의 소사사는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처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2사람이 등장하죠. 조금 있다 이제 입다 이야기가 끝나면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묶어서 그렇게 등장을 시켜요.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다고요? 상황이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독자들이 느껴야 될 충격이 크다 보니까 쉬어야 될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요, 앞에 우리는 폭풍을 지나갔죠. 조금 있다 입다의 이야기에서도 엄청난 폭풍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지금 이 두 소사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잠시 경험하는 태풍의 눈이라고 할까요? 고요함이 있습니다. 자, 돌라 어떤 사람입니까? 돌라라는 말이요, 사실은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이 이름은 지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이 아이들을 낳고 지렁이라고 이름 지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본명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돌라,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이 사람의 이 계보를 3대로 얘기를 하죠.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사사들 중에서 계보가 3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아마도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다음에 나올 입다하고도 구분이 되죠. 차별화가 되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반면에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 가문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드러날 그 입다의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슬며시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돌라가 했던 일을 4개의 동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구원했다, 살았다, 혹은 군림했다, 그리고 다스렸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사사 이야기의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소사사들이 자세하게 언급이 된 대사사들보다 더 낫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사사는 야일입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간단하게 소개가 돼요. 자, 길르앗 사람. 조금 이따 우리가 만나게 될 입다도 길르앗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이라는 남자와 어떤 창녀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 이 점을 감안할 때 이것도 역시 하나의 연결고리로 해서 앞으로 전개될 그 입다의 이야기를 준비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또 독특하냐면요,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22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완전히 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30명의 아들들을 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다음에 나올 입다의 이야기와 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다가 희생하는 자기 딸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무남동녀라고 그러죠. 손이 귀한 집안, 그나마 아들이 없어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잡은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거든요. 반면에 여기 보니까 30명의 아들들, 그럼 딸들은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다복한 그 집안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이 없는 무남 동료의 이야기,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사들의 이야기는 비록 기드온이 아비멜렉이 엄청난 사고를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사사들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요,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왜요? 출신 성분이 안 좋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복 형제들이 어렸을 때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배회를 하면서 나는 누군가, 이 정체성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뭘로 전락을 하냐면 양아치로 전락을 해요. 안 좋은 사람들을 밑에 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상 말로 삥 뜯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번 기회가 오기를 굉장히 기대해요. 그리고 정작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이 신분 상승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열망했냐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사람, 인간 번제를 약속하면서 하나님하고 협상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딸을 죽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상. 더 나아가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은 대충 무마를 했죠. 이번에 입다는요, 이렇게 대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요 4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기드온도 분명히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몇 명 죽였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족 살상자로서 굉장히 또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입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100%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6절을 보십시오. 우상숭배를 한다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들이 숭배한 우상들을요 7가지로 저자는 나열을 하고 있어요.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자, 쉽게 말해서 이신, 저신, 세신, 헌신, 구두, 남악신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말 그대로 우상 백화점을 차린 겁니다. 7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으면 7은 또 만수 아닙니까? 정말 다양하게 숭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 단어들이 다 복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의 신들이 하면서 7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또 얼마나 이걸 이제 세분화시키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다가 우상의 백화점을 차렸어요. 만물상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사사 시대를 보면은 첫 단초부터 잘못 깨어졌다고 그랬죠. 이 첫 단초 잘못 깨어진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여호와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나안화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5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전혀 미안함도 느끼지 말고 다 죽여라. 왜? 그들의 우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온갖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하니까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는 심각한 범죄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느 정도로 숭배를 해요? 백화점을 차려놓고 숭배를 해요. 오늘은 이 신, 내일은 저 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나안을 여호와화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100% 가나안화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해서 진멸을 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어느덧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진멸을 당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백화점을 차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의 최고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것이라도 정당화돼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정당화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가 7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죠. 자, 블레셋 동쪽의 적들입니다. 서쪽의 적들입니다. 서남쪽이죠. 그 다음에 암몬 북동쪽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요단강 동편을 다스렸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있었고 가드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루본 지파가 있었죠. 그러면 이 세 지파들이 지금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만 지배하고 정복하고 억압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허리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이 한 중앙이에요. 게다가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 10지파들 중에서 제일 유력한 지파입니다. 유다 하면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지파예요. 이 암몬이 얼마나 세게 압박을 하고 얼마나 강했냐면요, 에브라임과 유다마저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안 당해도 될 고통을 스스로 자청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죠. 여러분, 끊임없이 삶을 묵상하고 조명해 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출처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통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해요. 언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은 안 당할 고통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머지 또 다 여기 이제 바알 안에 상징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온 얘기겠죠. 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평상시에는 이 우상들하고 그렇게 놀아나던 사람들이 꼭 힘들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네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평상시에는 이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꼭 우상을 쫓아갈까요? 그러다가 정작 도움이 필요하면은, 진짜 누구의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꼭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죠? 이런 신법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세상 말로 우상들은 인조이고 하나님은 정말 자기 남편이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떠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통을 안 당해도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자기네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떠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온갖 재미를 우상들하고 다 보다가 힘들면 꼭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도와달라고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을 얼마나 여러 차례 구원했냐.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다시 뽀르르 우상을 찾아가고 이 잡신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준 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아예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서도 흐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곧장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조금씩 삐걱하기 시작했죠.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만 보내셔가지고 야단을 치시고 끝내버렸죠. 그런 다음에 기드온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발전해가지고 이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단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 심화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더 아주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요, 완전히 정말 머리 끝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죠. 이 둘의 관점의 차이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요,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세요?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을 도와주는 그런 신이지 결코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일종의 액땜이나 하는 그런 부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런 대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주는 해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데 그 잘난 우상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왜 나한테 와서 지렁이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래? 내가 뭐 지금 뭐 너희들 뭐 문제만 해결해주는 해결사냐? 나는 너희들의 경배와 예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나질 않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잘잘못 따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 테니까 지금 그런 거 접어두시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뻔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따지고 지금은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걸로 끝내주세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참 뻔뻔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16절에 보면은요, 제스처는 행하죠.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제스처로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요.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번에 압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에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지금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옛적에 우리가 본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게 됐는데, 그 비슷한 말씀을 여기서 사용하시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행실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 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심지어는 우리가 죄 속에서 짓는 그 고난도 그냥 묵인하지는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저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